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있었던 한 사건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 팔레스틴 땅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강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지대 구조가 굉장히 지붕이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구조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들보를 세운 뒤에 그 위에 숟가락을 얹고 그리고 짚이나 나무가지를 그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흙을 이렇게 반죽해서 붙이거나 흙으로 만든 기마들을 이렇게 얹어서 집을 만듭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도록 만들어 놓고 지붕 위에 평평한 곳에 빨래를 널기도 하고 그리고 음식물들을 이렇게 건조하는 장소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을 깊이 연구를 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계속 전하셨지만 그래도 의외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치유의 사역들을 참 많이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 읽어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관계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이 환자들은 다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께로 자꾸 모였습니다. 왜냐? 그 옛날에 의원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의원 문택에도 가지 못하는 가난한 병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소문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계속 모여들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계신 그 집 방 안은 말할 것도 없고 집 밖까지 사람들이 꽉 들어차서 주님 앞으로 올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네 사람이 어깨에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그곳으로 이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과 더불어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뻘떡 일어나서 그 상을 들고 걸어나가는 이 기적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께로 오면 됩니다. 주님께로 오면 됩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음미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다. 한 중풍병자를 옆에서 사람들이 부축하거나 업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상을 어깨에 메고 예수께로 올 정도면 이 중풍병자의 상태가 아주 중하다는 사실을 우리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짐작컨대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도 이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의사 저 의사 찾아가서 계속 치료받고 또 치료받으면서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풍병이라는 게 점점 호전되는 게 아니고 점점 중해지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 자리 보존하고 털어눕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도 사람인지라 사람은 그래요. 내가 꼼짝하지 못하고 그냥 24시간 누워 있어야 되는 이 중풍병 가운데 있지만 그 사람뿐 아니라 온 가족들이 이 질병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얕은 이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은 꿈과 희망을 그가 품고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왜냐?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내 처지는 지금 상황이 암울하지만 누구나 다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어느 날 바로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린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허황된 소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가뭄의 단비처럼 그 어둠 속에 빛이 비치는 너무나 희망의 소식이 그에게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권력, 재물 다 가지고 있어도 문제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없는 곳이 이 땅에 없다니까요. 왜냐? 만약 있다면 한 곳밖에 없어요. 어디예요? 공동묘지.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는 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그 문제 만날 때마다 사람들의 지혜, 경험, 사람의 도움의 손길 받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를 안고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예수께로 왔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 권력, 재력 다 가졌어도요, 지금까지 이 세상 살았던 사람 가운데 죄 문제 해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라면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 이것도 능히 책임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 문제와 죽음 이후의 내세, 그것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 다 달라요. 그가 안고 신음하고 오늘도 눈물 지는 문제들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 같아야 되는 것은 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이 힘, 능력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를 안고서 주님 앞에 나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 둘째로 끈기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4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때문이란 단어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끈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이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짐 상에 어깨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뭐가 있어요? 무리들 때문에 꽉 차서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도 장애물 다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수고 없이 순탄하게 열려가는 거, 그런 일 하나도 없어요. 가는 곳마다 장애물이 있고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때로는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결국 뭔가를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노라면 그 장애물 앞에서 사람들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아니라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경주한 사람, 그들이 뭔가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장애물 앞에서 다 포기해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경주하는 것. 우리 구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 절하라 하는 명령을 받고 어떻게 해요? 왕이요,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를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풀무불에 집어넣더라도 주님께서 건져주실 텐데,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풀무불 뜨겁기를 7배나 더했어요. 그리고 이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었던 그마저 불에 타서 죽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자세히 보면요, 정말 파란만장하는 핍박과 박해의 역사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핍박받았는지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경기장,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굶주린 맹수들에게 뜯겨 밥이 되게 하는 그 광경을 다 지켜보게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묶어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다 붓고는 어떻게 해요? 밤에 불을 밝히는 그 횃불, 가로등 횃불, 그 위에 매달아서 태워서 죽이는 그런 박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토막을 내서 죽이기도 하고 껍질을 벗겨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권력 가지고 기독교가 사라지고 예수 믿는 사람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박해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력 가지고 힘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한다고 교회가 없어지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없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지금 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우리 앞에 수많은 때문에가 있어요. 사람들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눈물 때문에, 수많은 것 때문에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지금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하나 누워있는 상을 메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금방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리들 꽉 차서 무리 때문에 데려갈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중풍병자 네 사람이 메고서 계단을 통해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그림 한번 머리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누워있는 이 침상, 상, 이거 내리려고 그러면 조그맣게 구멍 뚫어서 안 되잖아요. 그림을 자세히 그려보면 어떠느냐, 지붕에 구멍을 낸 것이 아니라 지붕 전체를 완전히 다 뜯어낸 거예요. 그래야만 이 상을 그가 계신 곳 앞에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지붕으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고 그 구멍을 뻥 뚫었을까요? 이 문제는 주님 앞에 가면 반드시 해결받는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그 큰 구멍 사이로 이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집 밖에도 꽉 차서 그 복음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지붕에서 지금 올라가서 지붕 뜯고 구멍 내는 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때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을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이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 그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의 상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고 다른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던 그 지붕을 뜯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침상을 내릴 만큼 큼직한 구멍을 내고 그거 달아내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일련의 모든 일, 소문을 듣고 이들을 메고 예수께로 온 것, 왔더니 무리 때문에 예수께서 데려갈 수 없는 이 장애물을 만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들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여러분 달아내리는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님은 우리 보는 것 딱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성경 곳곳에 보면 이 기록이 계속 나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배경,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재력,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 이거 보잖아요. 주님은 하나 보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구약 성경 다니엘서 9장 18절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저는 이 기도문을 이게 묵상할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님 앞에 내놓을 자랑거리, 우리의 의로운 행동, 이것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큰 긍휼을 인하여 함이니이다.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문제들, 이 모습 이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맡아주실 것이란 확신과 그 믿음,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바로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자랑, 그 배경, 그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묵상하면서 가슴속에 왔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라도 관계없어요. 사랑하는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이 권력도 곧 지나가리라. 이 고난도 눈물도 곧 지나가리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그 나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아요. 장애물이 있고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를 맡아 해결하실 분, 여러분 아까 잠깐 기도하셨잖아요. 방역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이 땅이 안정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우리의 입을 지금 마스크로 주님께서 막고 계십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땅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땅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순교자들의 우리 신앙 선배들이 흘렸던 그 피를 바라보며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도록 이 땅 위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